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다는 소리죠.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하실 때 어떤 기억들을 회상하곤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와 연애했던 날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던 날, 그리고 제가 희망했던 학교에 입학했던 날 등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경험했던 상황들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코로나 이전에 저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베델체플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모습도 기억이 나곤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기억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거나 행복했던 경험들만 기억하려고 할 것입니다. 슬프거나 좋지 않은 일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편 132편 말씀에는 시편 기자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회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신뢰들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실현될 수 있는 시온을 향한 축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렵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절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쏟은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쏟은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민의 흔적과 수고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관련해서 3절과 5절 사이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을 완성하기 전까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고 잠드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다윗 때가 아닌 솔로몬 때에 성취되지만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 뜨거운 신앙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한 교회, 이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신앙이 메말라가고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초등학생,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그 초등부 어린이들과 대화나 연락을 하다 보면 가끔 신앙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로 하는 고민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등의 고민들입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회상하듯이 그 모습을 회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열정,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잠드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시편 기자가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다윗의 뜨거움과 그 열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장소, 즉 시온을 향한 축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언약이 실현될 장소인 시온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대한 간추린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68절에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를 시온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니 내가 바라던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통해 시온이 하나님 자신의 거처임을 밝히셨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시온에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은 힘과 권력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이라는 장소는 다윗의 힘과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영광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다윗 왕조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두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세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기쁨과 소망으로 두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 힘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돌파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돌파구로 극복하고 이겨내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나의 돌파구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2편 말씀을 통해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의 초점이 다윗 왕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세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